네, 오늘은 파우스트 성의 영성책 134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우리 영혼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느님의 뜻,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또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뭐 하는데 보면은 분석해 보면은 분석이라기보다는 교리적으로 살펴보면은 기도 종류도 이렇게 나누어서 기복 신앙적인 부분들이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뭐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 저런 기도를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갈라놓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왜 너는 꼭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그거는 너무 이기주의적인 기도가 아니냐, 또 맨날 복을 달라 그러고 맨날 재물적인 것을 달라 그러고 그런 기도는 안 돼, 이렇게 이제 또 잘라버릴 수도 있고. 그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뭐 기복적인 것이 됐든 막 자기 내 행복한 것만, 또 내가 필요한 것들만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 사정을 생각 안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숫자로 치면 1은 안 되겠습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아예 안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큰 문제를 발견해야지. 어쨌든 하고 있다면 나중에 또 그 기도라는 게 시작이 되고 나면요, 막 자기 기복적인 신앙들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것만, 우리 가족 막 그런 기도만 바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나중에는 이웃을 향해서도 눈을 좀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효과적인 측면은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뭐 집어가지고 너는 왜 맨날 그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 좀 하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방향 제시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은 방향에서의 기도는 있지만 쓸모없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말할 때 눈치를 챘거나 또 기억이 떠오르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누구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더라도 또 냉담자들 하더라도 냉담자는 기도해야 한다. 왜? 돌아오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 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또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더 큰 은총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제외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오늘 확실하게 이 대목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뜻이라는 게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어제 일기에 읽어드렸죠. 목마르다. 나는 영혼들의 구원을 목말란다. 그러니 네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 고통을 내 권 안에 합치시키라.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럭쿵저럭쿵 쓸데없이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뭐 그런 귀한 시간들 쓸데없는 그런 데다가 투자하지 마세요. 가르치고 올바르다고 믿는 것만 하십시오. 이 세상 안에는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아오면서의 원칙은 뭐냐면 파우스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칙과 똑같습니다. 교회에 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확실하다고 선언한 그 내용만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할 것이다, 해도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독이 되고, 올바르고 똑바르고 정의로운 것들 혹은 교회 규칙 안에 명확하게 들어있는 것들을 믿고 따라가기도 힘든 세상이라는 거. 자,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봉헌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명확해졌죠? 나의 희생, 고통,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에 결합시켜서 아버지께 봉헌해달라.
그래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것, 그 원천이 되셨어요. 원천이 되셨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교회에 맡겼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노고, 희생, 십자가 이것이 있어야만 이제 원천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우리 구원,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자비로움이 실행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구원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다? 우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거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마저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짊어지고 가야 될 고난이 뭡니까? 세상 마지막까지. 그것은 구원에 관련된 거거든요. 교회 사명이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도 불행한 시대에 한 축을 이루고 있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뭐 이렇게 막 죽고 살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 뉴스에 사실은 큰 덩치만 나오지 작은 데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기적인 부분들.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쑤시고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또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구 이 안에 사는 우주 이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뻥 터져버리니까 그게 남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빨리 가라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쓰나미 같이 우리에게도 와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어제 이렇게 기름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자동차 기름값이 또 올랐더라고요. 올 겨울은 사상 유례 없이 또 춥다 그러죠. 어디로 갈 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죠. 막을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있다고.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뻔뻔하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일이 막히거나 혹은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든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무슨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요. 가장 먼저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되냐면 회개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의 문제가 돌출이 되고 나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막 달라붙어 있죠. 그 순서가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성사도 잘 보고 고해 성사도 잘 보고 미사도 잘 참석하고 참여하고 이래 다 했는데 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혹은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그것이 뭐예요? 회개할 재료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독에서 뻥 터졌는데 왜 내가 나하고 상관없다? 당장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 오르는데 아이고 죽겠다 소리 나와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저쪽에서 악이 터져버리니까 여기가 오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악의 신비라고 합니다. 내가 짓는 죄가 마치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이웃에게 자비롭지 못한 순간을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웃에게 늘 자비로워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까? 죄의 부당함이에요. 마귀의 행위죠, 그죠? 악한 행위죠. 그것을 내가 동조를 하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화해하지 못한다는 것, 혹은 자비롭지 못한다는 것이 이만큼 크단 말입니다. 이걸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우리는 내가 모른다는 그런 내 눈에 안 보인다? 그것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죄는 계속 뭐랍니까? 영역을 넓혀가 버리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십자가성의 희생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악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내죠. 정말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드님께서
왜 저렇게 십자가상에 돌아가셔야 했는가? 단지 이 측면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라는 그 측면으로 덮어버리면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사랑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상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것도 큰 전제지만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 명이 오늘 작은 죄에 대해서, 작은 실수에 대해서, 작은 소홀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성시간 때.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돌아가실 때까지 뭘 했습니까? 끊임없이 성찰을 했어요. 그 성인이 뭘 성찰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있었어요. 숨 쉴 때까지, 마지막 우리 숨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이 긴장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면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막 엄청난 살인들, 이 죄악 덩어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알고 있죠. 겨자씨아들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저리로 가라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태도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 삶의 성찰이 또 내가 회개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리고 나를 의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걱정할 것은 없다. 불안함은 악에서 오는 겁니다. 귀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예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그 태도를 깎아먹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럼 이 의탁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서 클 것인가? 내 정신과 영혼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지만 이웃에게 늘 자비로운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낼 때 또 실천할 때 그때 의탁의 태도도 같이 자란다 그랬죠. 그냥 머리로 의탁하는 게 뭔가 성권 앞에 앉아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 말만 해가 되는 거, 그 추상적인 개념인가? 아니에요. 그럼 이 의탁하는 태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초심자들에게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초보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그게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첫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울 때. 성사생활, 계명을 준수하는 것, 복음을 성실하게 듣는 것, 듣고 실천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죠? 규칙이나 규율에 충실하는 것, 사랑으로 충실했다는 것. 연습을 하라 그랬죠? 미사도 그냥 덜렁덜렁 오늘 주일이니까 간다가 아니라 사랑을 담고 가라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모습들. 내가 뭐라고 거기에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가? 자의식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할 때 그 한 분의 미사가 가치를 지니게 돼요. 우리 행위라든지 또 우리 생활 태도가 가치를 지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면서 오늘 하루가 다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흘러내다 보면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네. 쓸모있는 시간들이 뭐가 있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우울해서 왜 이렇게 생활이 내 삶이 안 나아질까? 형편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또 나와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까? 미래에 대한 어떤 막막함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거 정신 빨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일에 세상 걱정으로 자꾸 빨리 들어갈 때는 빨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체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세상적인 부분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면 제가 이제 보좌 때가 아니고 훨씬 지나서 본하신 분 한 5, 6년쯤 정도 지난 뒤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기도할 때에 기도를 에 집중을 해도 그 시간은 그 시간이에요. 그죠? 이제 성시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성체적으로 1시간 하는데 1시간 동안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또 이 사랑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일을 살아낼 수 있고 또 지금은 불안하고 뭔가 불확실한 부분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억압시키려고 하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걱정이나 근심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 사랑은 기억해내면 이걸 극복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걸 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1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에 온갖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내일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원가금을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면서 1시간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변화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세요. 기도 안에 세상적인 걸 갖고 들어오지 말고 그럼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엇이면 완전 빈밥을 만들어놔요. 항상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그런 영혼은 혼란스러워서 하나님 목소리 듣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손을 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습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는 기도 시간으로 끝내요.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분심이나 더 연결고리를 가지지 않는 연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일 걱정이 있어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내일 큰 어떤 뭐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좀 있을 때에 주님 제가 내일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힘이 드는 부분들인데 이걸 잘 주님 은총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까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서 막 복잡한 생각을 하죠. 내일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하고 내일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면 이를 가야 되고 막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기도 지향에 그 커뮤니티에도 기도 지향을 짧고 간결하게 적으라는 이야기가 하느님은 많은 얘기를 한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압축해서 이렇게 짧게 이 고백해내거나 혹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글자 하나만 아멘이라는 것만 적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왜 모릅니까? 주체지 막 늘어놓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가? 그 복음에서도 뭐라 그래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무라면서 성구갑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구갑이라는 거는 그 성서를 내용을 적어서 이 갑을 만들어서 같이 지니고 다니는 거거든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과 함께 살고 있다고. 거짓 하지 마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이런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제 우리는 방향을 지어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잔 가지들을 하나님과 친교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사귀고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옆에 잔가지를 자꾸 치냅니다. 이걸 쳐내고 나야만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성체성사리스트라는 예수의 목소리를 내가 충실하게 듣고 실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일을 해주는 대신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네요. 우리는 큰 걸 보고 살아야 돼요. 큰 거를.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묵상을 하고 깊이 있게 계속 파고 들어가 보세요. 내가 뭐에 저 말이 무슨 뜻일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뭐 내가 기도도 좀 하고 이런 봉사도 좀 하니까 마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문패만 달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실행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근심거리, 걱정거리 많이 있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나버리면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하니까 뻥치는 거 같습니까? 어? 제가 뻥친다는 말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들, 어떤 때는 내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살아내주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좌절하거나 힘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하면서 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빈말로 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도와다오라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는 데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사람은 내가 책임을 집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제 그 길 가운데 큰 길이 하나 나온 겁니다. 내 고통에 합치시키고 아버지께 봉헌을 해달라. 성체성사 관시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세상의 구원을 위해 당신이 치르셨던 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나 큰 희생을 바치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나 머리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주된 묵상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다? 베풀어진 한 자비에 대해서 찬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다른 것을 막 거창하게 하고 큰 업적을 쌓아야만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그 큰 희생에 그것을 알아만 주면 돼요, 사람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때 아버지는 선함으로 모든 것을 해줍니다. 그 사람에게. 그게 하느님이에요. 아버지의 이 선하심을 우리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낼 때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바치는 사랑과 희생과 고통의 가치를 가르치셨다. 오늘 미사 시간에 나는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배웠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것 같았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자주 묵상하여라.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도 그렇게까지 크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자,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가 고통은 다 따라옵니다. 이 세상 안에서 고통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만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나에게서 끝난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이 고통은 계속 갈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영혼들을 위해서 내놓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라면 기꺼이 내놓을 때에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 고통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모르는 막막함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자기로서는 할 거는 다 해봤는데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내일이라는 것이, 날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워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냥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범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너무도 세상이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을 때, 두려워했을 때.
너무 힘들 때 이런 상황이죠. 물론 이런 것에서 막 정말 죽음을 사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는 환자들에게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죠? 정말로 뭐 암말기 환자들 또 뭐 다른 어떤 중병이 있는 분들은 의사 입만 쳐다보죠. 아, 이래 정말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 막 불안스러움, 이게 우울증에다가 우울증이라기보다는 막 공황 같은 상태가 막 오기도 하고 이러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겁니다.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 나와 현실적인 부분 이 틀에서만 있지 말고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어떤 사람은 이러죠. 이런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시무리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넉다 올리는 상태예요. 그때는 옆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큰 키가 있다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갇혀있는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뎌냈는지를 그거를 묵상할 때에 거기에서 엄청난 은총과 위로가 흘러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치르셨는데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죽도록 놔두지 않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영혼 안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는다. 네가 나의 슬픈 순환을 묵상할 때 너는 나를 가장 기쁘게 해준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게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여러분들은 밤이 늦었죠. 그죠? 고통이 많았을 건 사람들도 있어요. 내일 또 불투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은 오시고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내가 이거 듣게 되는 이 순간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혹은 나 고통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때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내 고통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 그 통로를 여러분이 열어놓으신다면 어떤 것이든 해결이 됩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이 방법들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 한다면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맞닥뜨려 있는 많은 고통과 십자가도 다 해결이 됩니다. 선한 것으로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슬픈 순환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뭡니까? 기억하는 거죠. 기억해주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내가 오늘 살아내야 되는 이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것, 그 희망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너는 너희 작은 고통들을 나의 슬픈 순환에 합치시켜라. 오늘 여러분들은 성시간 때 이런 슬픈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또 힘든 사람, 내일이 막막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겪어냈던 그 작은 고통들, 혹은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크게 보이는 그 순환이 아니고 그 십자가나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 순환에 합치시키라고. 예수님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무겁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예수님 순환에 합치시켜서 이것을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응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십자가는 은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고통들은 나의 의미론 앞에서 한없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제가 말씀 다 드렸죠? 한없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일기 1512번. 내 고통이 어떻게 된다? 성화되어 버립니다. 성화되어 버립니다. 그 고통이 성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 고통 때문에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을 예를 들으냐. 산모, 엄마가 출산의 고통,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이죠. 겪고 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새 생명을 품에 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고통들, 순환들, 십자가들, 그걸 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 나는 지금 너무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심란하니까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성당에도 못 나가겠고 더군다나 뭐 성체조변도 나는 할 그런 여유도 없어요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두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게요. 그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 그대로 그 십자가는 성화된다. 무한한 가치를 내가 부여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삶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가치를 예수님이 바꿔버린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내일 아침에 복권이 딱 당첨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들을 예수님께서 걷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자, 바울사 성녀는 성체성사에서 배우고 체험했던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은 그 사랑과 함께하며 응답하려는 태도를 불러온다. 묵상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까지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안 도와주실 리가 없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건 얼마든지 들어줍니다.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신에 뭐가 필요할까? 의탁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의탁하는 태도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영혼은 분열이 안 됩니다. 개방이 되거든요. 의탁하는 태도는 영혼을 개방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 오늘은 지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나 힘듦, 괴로움이죠. 그 고통을 오늘 또 연장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끊어버려야 되겠죠.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은 큰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통과하는 방법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순환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리고 그 곧 순환에 결합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 됐든 금전적인 부분이 됐든 재정적인 부분이 됐든 뭐 재판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 실제 할 수 있도록. 존재한다는 말을 계속 쓰잖아요, 제가. 이거를 명심하고 우리 마음이 영혼이 그렇게 개방이 되고 그래 주님을 믿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를 창조하셨으니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단지 그러나 조건은 앞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태도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시동을 거는 시동입니다. 시동키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 자비롭지 못했음에 대해서 정말 통회합니다. 내일부터라도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것이 추진체가 되거든요. 이런 마음을 키워나가시면 여러분 영혼들이 오늘 들었던 이 내용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너무 힘들어서 손을 벌리고 있는 또 이렇게 내뻗고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로서 청한 분들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비가 그들에게 풍성한 결과물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